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힘들고 지침 한가운데서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에 맞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경호 집사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
백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가정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은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늘 일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도록 도와주시오며 삶 가운데 실천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아멘.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일 대표 기도를 맡아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얻은 깨달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등한시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그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매한 중에 지혜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할 것 하나 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은 저희에게 부드러운 목자의 음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안전과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기다리는 임영아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고 불경기 속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있습니까? 이겨낼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드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과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여러 신음소리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또 경제적인 단절, 사회활동의 단절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죠. 교회 모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부대끼고 했던 이러한 삶들이 단절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는데, 교회가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깊이 묵상했던, 또 깊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어려움, 시대의 변화,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죽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모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었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여진 하나님. 그런데 그 모세가 죽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볼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위기를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간 여호수아 이전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후의 삶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던 시간이죠. 나름대로 익숙했던 광야, 그 광야의 생활을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광야 생활 40년 정도 하면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텐트를 치는 것도 익숙해졌고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 너무도 익숙한 삶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러한 유목의 생활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농경 문화로 진입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변화가 가져올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 그런 시기에 마주쳤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그 고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로 인한 두려움, 도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변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앞에 큰 변화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그 단어들을 소개한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수수께끼가 아니죠.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할 텐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면 이 자리에 서 있으시겠죠. 네, 42만 개 정도 됩니다. 42만 개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41만 9,687개가 7개로 나열되어 있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반을 읽으려면 몇 개의 단어를 알면 될까요? 자, 이거 반을 읽는다고 하겠습니다. 반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반을 읽으려면 몇 개의 단어를 알면 될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몇 개요? 30개요? 너무 적은데요? 300개? 9만 개. 9만 2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네. 참 놀랍게도 50개의 단어를 알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55%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80%를 읽으려면 640개의 단어만 알면 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2만 개 정도 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5만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그 5만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이것도 퀴즈를 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게 특정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커피를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번, 5만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번, 하나님. 2번,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3번, 이스라엘.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주일 예배 제목이기 때문에 벌써 아셨을 텐데 4번입니다. 너무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바브라고 읽고, 바보 아니고요, 바브 또는 브라고 읽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접속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그냥 이 브라고 하는 단어가 다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고 하는 단어가 5만 번 이상 등장을 해요. 접속사를 도맡은 단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상황은 암담합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모세가 죽어서 두렵고 절망이 이들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 펼쳐질 그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야 할 그런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지금 주저앉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마와 사투하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위협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그분의 계획,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뜻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단지 그냥 영역으로서의 땅으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땅, 그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고난과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호수아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의 당부,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 똑같이 얘기한다. 그 모세에게 약속한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약속은 모세와 더불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사람들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변하였어도 상황은 변하였어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요.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를 물어봤더니 일단 편하답니다. 너무 편하대요. 집에서 화면 켜놓고 목사님 얼굴,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있던 옷 주섬주섬 입고 머리는 그냥 산발해 있고 등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대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몇몇 친구들 주일 예배 때 왔던 친구들이 또 안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 하신다는 사실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했는데 아이들이 눈치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 사살을 몇 명에게 했는데 같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힘들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이게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뭔가 좀 어색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좀 멀리 계신 저쪽 예배당에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시청각실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신실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담대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있는데 7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극히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심이 몰려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실 이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하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손, 나의 발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죠. 나의 환경을 돌아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주변을 바라보면 고통과 신음과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와 험담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고 계신 일들을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단과 환경이 가져다 주지만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에 그토록 어려웠던 그 시험을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전에는 도망다니던 신세였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며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에게 없었던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어떠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하신 세 번째는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있는데요.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토록 결의에 찼던 베드로, 풍랑 앞에서 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것 같은 믿음. 그러나 이내 풍랑 앞에서 바람을 보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신 그곳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환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나의 아집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과 그리고 나의 독선과 나의 아집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것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준비하라. 그 땅에 들어갈 것임이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전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호수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담대하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준비하십시오.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믿음의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나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상황,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여시고 이 변화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또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깊은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주저앉을까요? 절망스럽지만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선하신 뜻,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말씀의 뿌리를 내린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의 앞에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에 이곳에 모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종 우리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더라.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처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나아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